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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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죠.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영육간의 쉼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의 표징이 됩니다.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주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이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주 거룩한 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봐도 수백 번 이상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용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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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특별하고 또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떤 것도 이렇게 3번이나 연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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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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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3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데 더군다나 이런 그 표현이 성경에 2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자, 여기서 누가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과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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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서 또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물은 온전케 된 우리 성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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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만 거룩하다고요? 오직 주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거룩하다 이걸 이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성스러운 건 뭐가 성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스럽다 이걸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룩하고 고결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거룩한 거죠? 성스러운 거예요. 뭐가 성스러운 거죠?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뱅글뱅글 이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거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동부들도 알 정도로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깨끗하다, 성결하다 그런 의미로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거룩하다를 홀리라고 하거든요. 홀리. 그런데 이 홀리라는 말도 어디서 왔냐면 결점이 없다 이런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안식일 거룩한 날이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까? 주만 거룩하신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룩한 것은 깨끗한 것입니까? 그럼 안식일은 깨끗한 겁니까? 그럼 다음 나머지 날들은 더럽네요. 월, 화, 수, 목, 금 더러운 날들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구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약 때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신약 때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까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합니까? 그 다음 제가 뭘 물어볼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거룩한 백성인데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찔리거든요. 나 빼고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결하고 흠이 없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결국 파생된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자르다,
그리고 분리하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것이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르고 분리해서 구별한 것, 이런 뜻입니다. 구별한 것. 그래서 거룩의 의미를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게 아닙니다. 더럽다, 이게 아닙니다. 거룩하다의 반대말은 구별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구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일반적이다, 공통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죠. 왜 거룩한 날입니까? 7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날을 잘라서 구별해서 이 날에 복을 주어서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찔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 내셔서 이렇게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별되었다, 그래서 좀 다르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그러면 뭘까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얼마나 구별되느냐? 모든 피조물들과 무한한 격차를 가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말할 때는 사람과 다르다, 너무나 다르고 격차가 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할 만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자면 그래도 하나님과 비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과 비슷한 면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과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사람에게도 사랑과 인내, 이런 좋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의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크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는 것이 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사람이 지혜로워서 차도 만들고 그 무거운 쇳덩이를 하늘에 띄우기도 하고, 그리고 물 위에 띄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기 달나라에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능력이요. 대단해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것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있는 것에서 오물조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사람은 보이는 것을 만들 뿐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혼도, 영적인 존재들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거룩한을 그런 데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있을 겁니다. 누구 사랑합니까? 자식들 사랑하죠. 그리고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 좀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례 받고 나서도 죄를 많이 지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럴 줄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겠지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내가 저놈의 자식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십자가를 안 달리는 건데, 그러셨겠죠? 네?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 받고 나서도 수십 년을 속을 새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서도 그런 선택을 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사랑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깨끗한 사랑이 있고 더러운 사랑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이게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뭐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배워보면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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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 이사야서의 좀 특별한 점은 보통 그 저자 그 선지서의 저자들이 부름받은 그런 내용이 1장에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6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때에 이사야가 환상을 본 내용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6장 1절을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누굴 봤습니까? 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스랍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뭘까요? 이건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무슨 찬양일까요? 하나님은 달라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봐도 달라요. 하나님은 저렇게 생각해봐도 달라요. 구별되었고 다르다 라는 말 가지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표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을 형언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밖에 말을 못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밖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크기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주 같다면 우리는 먼지 같은 거겠죠. 그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알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이 마음으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실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그것을 조금 더 강조했을 때 절감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표현을 최근에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를 실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머리로만 알던 것이 와 진짜 그러네,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진짜 그러네 하고 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인 것, 이게 뭔지 아시겠죠?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감하고 절감한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이사야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아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실감되고 있는가, 절감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해서 실감하고 나서 그의 반응을 보면 실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실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하나님을 뵐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럼 내 믿음이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를 보니까 그것을 만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화로다,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그 죄악된 백성들을 저주할 때 쓴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크고 너무 능력이 있고 너무 거룩하고 모든 것에서 사람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더러운 먼지같이 자기가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뭐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없는 게 낫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게 낫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절감하게 되면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이 오게 되고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또 무력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라고 하지요. 근데 이것은 무서운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무서워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가 가지는 태도이고요.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마귀가 가지는 태도예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섭죠. 그건 무서운 거예요. 내 다리 내놔라 하고 이제 밤에 화장실 갈 때 뭐가 밑에서 손이 불쑥 나올 것 같고 그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돈 주고 보지 마십시오. 돈 받고도 보지 마십시오. 그건 무서운 거지 그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요. 이 경외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그런 감정인데 보통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나눠놓고 보자면 두렵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그 경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스랍이라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자, 스랍의 모습을 보면 2절을 보시면 하나님 가까이 스랍들이 모셔 섰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6날개가 있어요. 근데 그 6날개의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둘로는 열심히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얼굴을 가리고 있을까요? 스랍들은 최고의 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두렵다는 거예요. 스랍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구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우면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나오면 텔레비전 끄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스랍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두려운데 좋은 거예요. 두려운데 기쁜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경외의 모습입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시편 2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섬기기도 하고 근데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그런데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머리로, 하나님 당연히 다르죠. 나같이 무능한 사람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르면 정말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 알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실감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마음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 듣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비로소 모든 것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바닥이다, 이것이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실감하고 절감하고 그 앞에서 이사야처럼 떨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두려운데 좋아야 합니다. 무서우면 안 돼요. 요즘 뭐 어린이 학대 이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애들이 얼마나 그 부모를 무서워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그러면 안 되죠? 어때야 될까요? 두려워야 합니다. 두려운데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의,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로 자라죠. 성경을 보면 누구나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런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배웠는데 그 아이들이 배우는 순간 그것을 실감하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그것이 마음에 닿는 그런 때가 있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막 한참을 하는데 욥이 나중에 어떤 말을 이렇게 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신다면 내 억울함을 하나님에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은 지금 무식해서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면 내가 좀 말 좀 할 텐데, 이렇게 한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말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그 숨어있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다스림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 근데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단히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셨는지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 지금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는 대단히 큰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에 지구가 동동동동 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구하고 달 크기가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어떻게 그걸 했는지 네가 아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장을 보시면 40장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래, 계속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4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저 무식한데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은 오늘 오후에 대한민국에 비가 와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게 하나님의 수준과 여러분의 수준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질문해서 대답 한번 해봐. 욥이 그전에는 자기가 뭘 좀 알고 좀 대단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처사가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때에 맞게 하시는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욥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42장을 보겠습니다. 42장 2절부터 보시면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이게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그 해답,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욥이 자기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고 따르겠다. 나는 무지하다 하고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왜 비가 와야 될까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의 무지함에 대해서 인정하지요.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맛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과에 대해서 100년을 설명을 들어본들 한 입 베어 문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레벨이 다른 신앙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실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머리로만 알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너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자기는 모든 사람이 모르는 줄 알아요. 뻔뻔하게 이렇게 얼굴 들고 다 교회 막 찬양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부끄럽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물고기를 가득 잡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계약서 씁시다.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동업합시다. 대박이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이라는 걸 느꼈다고요. 이거는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실감하고 우리도 좀 두려워서 엎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이 있을까요? 예,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탐구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목자님만, 믿음 좋은 누구만, 그런 사람만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부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알던가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돌아온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10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윤하자매,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너만 왔냐?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장한테는 왜 갑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 비서예요. 비서. 제사장한테 가는 것은 누굴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은 그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다. 왜냐? 내가 방금 하나님을 만났다.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생각해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천벌이거든요. 천벌은 하나님이 하늘이 내려준 벌이란 뜻 아닙니까? 그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시죠. 그럼 방금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보다 더 큰 소리로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으악 하면서 예수님하고 온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일을 경험하면 나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무릎을 꿇을 텐데, 나도 베드로처럼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한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정말 미약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적 기사로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남아 있습니까? 정말 이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9대 1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자기가 성령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보니까 하나도 안 이상하죠? 근데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와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십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못 깨달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좀 나누기 힘든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좀 느끼고 깨닫고 실감하게 해줄까, 이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만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어쩌면 개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너 낯짝도 두껍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얼굴 들고 있을 수 있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내 죄와 싸우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거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그렇게 나는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한 명 보내셔서 단 속에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면 하나님의 보람이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거룩입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거룩한 산제사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깊이 깨닫는다면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비로소 참으로 죄와도 싸우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이 스랍이 그 앞에서 열심히 날개짓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매번 안식일에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대충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복장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잠옷 입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1도 모른다는 거죠. 대통령 만날 때 잠옷 만나러 입고 가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아마 대통령이 누군지, 대통령이란 말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이 높습니까? 대통령이 높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